6장부터 계속되어지는 떡에 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다루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떡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에 대한 그러한 참된 음료에 관한 것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떡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영생을 위한 떡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그런 삶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영생을 얻는 자,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육신의 배부름만 줬고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도 우리 인생 8, 90년의 인생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4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이 헬라어는 불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조롱하다, 비난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오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잘 아는데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불신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라는 이 알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얼굴만 안다, 이름만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들과 요셉과 마리아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예수가 누군지를, 그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아주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지금 이들은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아는 지식,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또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냐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아는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을 추구한 바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논리력, 우리의 경험되어진 것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큰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가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고, 그 안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고작해야 100년의 인생인데, 이 100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수많은 잣대를 들이대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조롱합니다. 이 유한의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영혼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놀이터를 지나가면서 보면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참 저는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때로는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둘이서 이렇게 맛있는 뭘 먹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꽃인지 사탕인지 잘 모르겠는데 맛있게 먹는 겁니다. 둘이서 막 서로 먹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야, 이거 정말 맛있지? 요즘 애들 유행하는 말이 그 중에 하나가 이 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 개 맛이야. 맛있다는 거예요.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또 말 받아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 그 말을 딱 듣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고작해 한 10살, 11살 된 아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10년, 15년을 살아가지고 15년도 뭡니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들으니 얼마나 가소로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60년은 살아봐야 뭘 먹어도 좀 먹었다,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해져 가고 연로해져 가면 여러 가지의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각입니다. 혀에서 맛을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음식하면 짭니다. 어떤 경우는 무슨 맛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맛들이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짜증낼 일이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미각이 떨어지고 촉각이 둔해지고 시각, 청각 모든 게 다 둔화되어집니다. 100여 년의 삶 속에 우리의 이런 인생은 그렇게 노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100여 년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둔화되어지고 무뎌져 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하신 존재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우리가 아는데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논리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며, 그들이 하나님보다 영혼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작해야 7, 80년, 8, 90년의 인생밖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영혼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높고 넓고 깊게 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이거다라고 말한 그 아는 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 믿음 안에 갇혀버리면 진보가 될 수 없고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깊고 넓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라면 좀 우습게 보셔도 됩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들, 미국의 좋은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이라면, 사람이 쓴 책이라면 얼마든지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여기에다가 비평을 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비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15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목사로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만큼 저도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들 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는 영원하며 무궁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깊게 파고 들어가도 그 끝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분이 저희에게 이 성경 설교학을 강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성경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첫 시간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다가 큰 원을 하나 그리셨습니다. 그 원을 그리고 나서 그 원 맨 끝에 꼭대기에다가 잠깐 무언가를 작은 점 하나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이해해서 설교를 한 목사인데,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은 이 큰 원이 성경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나는 저 위에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 강의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강해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루에도 수십 장씩 1년에 수십 번의 성경을 읽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내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는 저 큰 원에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얼만큼 성경을 봐야 하는가? 저는 지금에 이르러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저 큰 원에 점도 찍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과연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깨달았고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씀에 따라 나는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점도조차 찍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늘 항상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멈춰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왜 우스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데라는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습니다. 수군거리지 말라. 우리 말씀 다시 보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수군거립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경험을 가지고 수군거리며 불신하며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 생각으로, 너희 지식으로, 너희 경험으로 나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그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몇십 년의 그 경험 가지고 영원한 지식,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전부라고 믿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별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께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께 경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우리가 예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지식, 너희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께로 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 44절입니다. 두 번째 45절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말로 조금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만이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듣고 배운 바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이성과 지식,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논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그것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서로 다투어 말합니다.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따지고 예수님과 변론하고 지금 막 이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영혼의 세계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 지식과 경험만을 믿고 의지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젠 새해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진보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